2016년 5월 캐나다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 포트 맥머리에서 산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유전도 있겠죠. 그러나 15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기도 했습니다. 8만 8천 명의 이주민이 생겼습니다. 서울 면적의 12배나 되는 땅이 산불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의 생명도 인명피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불타는 숲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첫 번째 규칙이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이 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소방헬기가 첫 번째 동원되어야 되는 마을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산불로 마을이 고립되면 헬기는 먼저 고립된 마을로 가서 산불을 끄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게 되었는데, 서울의 12배나 많은 면적에 산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나는 유전이 곳곳에서 폭발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산불의 진화는 지연되어도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산불이 더 타도 된다. 산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사회, 숲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보다 물을 날라 산불을 끄고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는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뒤로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눈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수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지켜보는 동안 40년 동안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달리 설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만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내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경험한 수치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자랑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애굽을 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긴 장례식을 행하는 것처럼 긴 장례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 번도 부끄러움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지막 먹은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먹은 것이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죽음조차도 자랑스러운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두고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수치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삶에 대하여 수치라고 표현한 적이 없지요. 가나안 땅에 살든지 애굽에 살든지 광야에서 살든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광야 안에서 장래 예식에 참여하게 되든지 그 마지막 한 끼가 만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도 수치스러울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수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은 이미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이미 구원받았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만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행복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40년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만나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떠들되 주께서 분노하셔서 이틀 동안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 백성이 광야 사는 동안 여러 번 만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했다면 만나는 그들에게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단 하루도 만나를 공급하신 적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따라 평생을 살아오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삶에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일까요? 만나는 단 하루도 끊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어김없이 구름 기둥은 그 자리에 있었고 불기둥은 그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들 속에 단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그 할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표식이었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를 통하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할례 받은 백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았는 동안 할례가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의 아내 십보라는 주변에 있는 돌칼을 들어서 자기 두 아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와 두 아들의 생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급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것,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 대단한 의술이 아니라, 대단한 예식이 아니라 급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자리가 수치였습니다. 의료적으로 환경이 척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수술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길을 가는 중에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 행하는 것 때문에 위험한 길을 선택할 만한 어려움도 없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칼을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왜 40년 동안 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살았을까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는데 그 할례 하나 없는 것이 40년 동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의 수치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작은 수치 하나조차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이 부러뜨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단 하나 없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느끼고 살았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고통과 수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길갈리에 다시 모으시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할례를 다시 받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 속에서 수치가 사라지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할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었고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그것, 만나를 먹으며 부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보호받는 시간들 속에서도 그 작은 것 하나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고통이 되었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수치의 삶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빠져버린 것 같은 삶의 자리,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빠져있는 삶의 자리, 38년의 시간은 달리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할례 없는 시간들을 38년이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수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연된 하나님의 은혜, 지연된 하나님의 은혜는 길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으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된 사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긍휼 치질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도 있고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무엇인가가 빠져버린 것 같은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가에 모으시고 그들의 수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세우시고 그 앞에 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조차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끄러움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그분은 어떤 것이라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급하게 양을 잡아야 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만 했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날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등장합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민수기 9장 3절에 보면 그 정한 기한 곧 이달 열나흔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지난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혔던 담을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없는 백성들의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무엇인가가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날마다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기 전까지 유월절 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저것 이런저런 조건 안에서는 꽤나 괜찮은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가졌는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결여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점이 있는, 무엇인가 하나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마지막 완성조차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죠. 거기에는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이 출발이긴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출애굽은 기적 같은 은혜였는데, 가나안 땅은 마치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살았을 때 그 마음에는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그 마음에 장벽 있는 백성들의 기름 타는 냄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을 장례 형렬이 되었고, 하루에 약 80명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80여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광야를 끝날 때 20세 이상에 된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동안 긴 장례 형렬이 이루어지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60만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광야 안에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고통일까요? 60만 명이나 되는 60만 1,730명이나 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는 그 백성들의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38년을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만나는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나무가지를 던져서라도 물을 만들어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례 없는 삶을 38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힘든 일이었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 마음의 장벽을 가진 그들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을, 그들의 기름 타는 냄새를 거부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고통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것이 고통이었죠. 양이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문설주가 없어서 집을 지을 만한 집에 문설주가 없어서 피를 바르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마음의 장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무엇인가 소통하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막혀 있을 때 38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하나님은 그 작은 수치조차도 치유하시고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떼시고 그 정한 날을 기다리는데 38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받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구원을 드디어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무엇인가 하나 남아있는데 겉으로 크게 무엇인가가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양들의 피를 흘려도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나도 하나님은 너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할례하고 난 다음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야만,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결과들이 있어야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요. 어떤 삶의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민과 걱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고민과 걱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12절 같이 갑시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만나를 끝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었을 때 38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소산을 드디어 먹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만나를 거두셨습니다.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땅의 소산을 내일부터 먹을 것이니 오늘 마지막 만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를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서야 만나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나가 마지막 만나가 될 거다. 너 오늘 만나를 먹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마지막 만나를 먹으면서 그 밤에 잠잘 수 있을까? 내일 정말 그 소산에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야,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만나를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언제나 찾아오셔서 가장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를 끊으시면서 만나 끝났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라, 내일 아침에는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조차도 이해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까지라도 그 땅의 소산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먹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그들의 속에서 만나를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느 페이지를 치더라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죄인은 어디를 펼치라도 어리석고 죄인은 어느 편지를 펴더라도 황폐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고 황폐하고 무지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왜 광야에는 할 수가 없었을까요?
급하면 지나가는 돌을 들어서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38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갑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할례였죠. 그렇게 대단히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받는 것이었고 돈으로 산 자도 받는 것이었고 종도 받는 것이었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허락하셨던 인격으로 탁월한 자, 믿음이 대단한 자, 준비된 자, 죄인으로서 멀리 죄에서 떠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들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스마엘까지라도 돈으로 산 자들에게도 허락하셨던 그 할례가 왜 그들에게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궁율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멈췄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죄인에게 의문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도 죄인이 이해하기 버거운 것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할례였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자기 백성들만이 가지는 축복이다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만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가운데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언제나 열려있는 구원이었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길갈에 모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수치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치를 치유하시고 드디어 모든 막혔던 영적인 장벽들을 해결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먼저 끊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소산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끊으시고 믿음을 보고 다시 그 땅에 소산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땅의 소산과 볶음곡식을 자기 백성들이 먹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야 만나를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삶의 장벽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먼저 공급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고민에 하나라도 해결하시고 기어이 만나를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 작은 일에서도 세심한 배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수치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평생에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